149편 5절부터 9절까지 선독하겠습니다. 5절 성도들아 영광 중에 기뻐하며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들의 손에는 양난선 칼이 있어 열방에게 복수하며 민족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고 그들의 고관들도 쇠고랑으로 채워 기록된 판결문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니 그것은 주님의 성도 모두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제목은 성도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짐 제목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짐. 성도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주어짐 제목입니다.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 보았지만 이 성도는 늘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이다 했습니다. 늘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이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오늘 5절에도 성도들아 영광 중에 기뻐하며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뻐하면서 이 기쁨의 노래를 새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어제 불렀던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찢고 나아가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에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즐거워하는 자 우리 2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기뻐하며 자기 왕을 즐거워하여라. 그러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늘 섬길 때에 또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 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늘 입에서 또 새로운 그러한 노래, 기쁨의 노래, 영광 중에 기뻐하는 그러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니 이 영광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5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아 영광 중에 기뻐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영광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시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니 영광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되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늘 잘 때나 깰 때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잘 때도 깰 때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왕이 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침상에서 잘 때에도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만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잘 때에도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힘들 때에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비록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신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고난 중에서도,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기뻐하며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부요한 자,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부요하니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 나오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새로워진 자는 그 입을 통해서 새 노래가, 심령이 새로워졌으니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감사가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죄에 대해 애통함이 있고,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 있으니 심령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졌으니 이제 그러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새 노래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기뻐하고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다 그랬습니다.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 특별히 양날선, 이 칼,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칼이 있는 겁니다. 이 성도의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고 그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칼로서 모든 되지 못한 것을 다 무찌르고 베고 없애는 것처럼 이 성도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특별히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 그 고린도 전서 6장 2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언제 심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성도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7년 대환란에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히 그 환란의 시간을 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심판 가운데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감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절반의 환란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재림하시는데 그때에는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잠자던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울려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후련히 변화하여 또 역시 공중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요한계시록 11장에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휴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는 공중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의 나머지 3년 반 동안 이 세상의 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에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의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천년왕국, 고와 방과 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천년왕국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러한 진리는 우리는 공중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고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해나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이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세상의 일을 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까 살펴본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인 겁니다. 이미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여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찌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생각하면서 되지 못한 것을 끊는 옳은 것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로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는 세워나가야 돼요. 심판할 자가 여러 가지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이 심판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여러 가지 정에 이끌리고 물질에 휩쓸리고 하게 되면 이 심판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은 끊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쫓아가며 올바른 것은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또 죄를 이기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또한 다스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단지 심판만 하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릴 권세도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다스릴 권세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또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힘으로 뭘 이기겠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쉽게 쓰러지는 그러한 우리인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붙들면서 이기고 나아가면 그만큼 또 권세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게 하시고
손에는 양날선 칼,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7절에서 끝절 9절까지 말씀에 열방에게 복수하며 민족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고 그들의 고관들도 쇠고랑으로 채워 기록된 판결문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니 그것은 주님의 성도 모두의 영광이다. 여기 7절에 복수한다 그랬습니다. 복수한다. 또 징벌을 내린다 하는 것을 보니 이 열방과 민족들이 지금은 성도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복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고 있으니 뭔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징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벌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되지 못한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 열방들과 민족들이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그들에게 복수하고 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이 뭔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성도를 핍박하는 일,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9절의 말씀대로 기록된 판결문대로 그들에게 시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판결문대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행위도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록된 판결문대로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성도가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잘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죄를 물리치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생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잘 해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를 세워나가는 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이 9절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도 모두의 영광이다.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반드시 주어지는 그 날이 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또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 우리는 잘 해나가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세까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고 그 손으로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줄 알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끊는 생활, 의를 세우는 생활 우리가 항상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생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심판의 권세를 기억할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끊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의 되지 못함을 이기며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스리는 권세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부요한 생활, 또 그러한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처제와 형편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돌보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의지하며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